할렐루야. 9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4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397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도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또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신 생명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우리 마음에 샘솟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늘 조명하시고 바라보시며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2면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시기의 아들 행하며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며 또 자기가 만든 여러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의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새벽에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므낫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14번째 왕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라는 이 왕의 이름은 잊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잊어버리다. 근데 이 이름을 사실 오늘 이제 이 14번째 왕 므낫세 왕의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 요셉이 먼저 자기 아들에게 이 이름을 지었죠.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그 애굽 땅에서 얼마나 청소년 시절부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을 므낫세 그리고 그 동생을 에브라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므낫세가 잊어버리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무엇을 잊고 싶었을까요? 둘째 에브라임의 이름은 장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둘 쌍둥이인데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장성하길 원했을까요?
아마 그의 기억 속에는 그가 고생하고 또 힘들었던 그런 삶을 잊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일찍 어머니도 여의고 또 아버지도 그가 죽은 줄 알고 늘 슬퍼했던 그런 모습, 가족과 형제를 다 뒤로 하고 애굽에서 또 종으로 팔려가고 결국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었지만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뒤돌아보면 잊고 싶어 할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므낫세는 잊어버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같은 뜻을 가진 남유다의 여러분, 이 14번째 왕은 무엇을 잊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저는 이 남유다의 왕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왕들의 사극들을 보면서 이럴 수 있을까? 아버지 왕이 선한데 아들 왕은 악하고, 또 반대로 아버지 왕이 악한데 또 아들 왕은 선하기도 하고,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우리 앞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 3대 선왕 가운데 한 사람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의 놀라운 그 일들을 보았지만 어제 안 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다 우리가 한 장을 다 나누지를 못하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서 보낸 사신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한 왕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연약할 수 있구나. 우리가 어제 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14대 왕 므낫세 왕, 잊어버렸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므낫세 왕은요, 우리가 열왕기서에서도 봤지만 남유다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통하여 온갖 죄와 우상과 악함이 아주 그냥 집결된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의 악한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을 오늘 므낫세 왕으로 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므낫세 왕은 12세의 왕위에 올랐는데 5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오랜 통치 기간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을 그것도 이렇게 오래 통치하도록 하실까? 악한 왕이 좀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은 말씀의 정통성을 가진 그 계열의 정통성을 가진 남유다에 55년이나 악한 왕이 다스리게 하신다. 야, 왜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을까? 55년 동안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앤 산당을 다시 짓습니다. 산당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게 하는 장소예요. 또 이방의 가증한 일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바알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아버지가 없앴는데 아세라 목상을 다시 쌓습니다. 여기다가 하늘의 1월 성신을 우상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온갖 우상을 다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그의 할아버지 때 잘못했던 인신 제사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인신 제사가 뭐죠? 사람을 불러 태우는 거예요. 아들을 제단으로 바쳐서 우상에 마음을 달랜다, 이런 의미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점술사, 요술사, 신접하는 사람, 박수 무당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말입니다. 또 자신이 직접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 안에 넣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전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말고 자신이 다른 제단을 만들어서 그 안에 또 넣어요. 이것은 당연히 그리고 분명히 우상숭배를 위한 제단이죠. 그러니까 온갖 우상숭배를 다 하고 백성들을 장려해서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다른 왕들이 하지 않았던 1월 성신에다가 막 아버지가 다 없애버렸던 그런 우상을 다 다시 갖다 붙이고, 여러분 온갖 죄악을 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오늘 이 역대하에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서에 나오는 한 가지 아주 무서운 죄를 여러분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시 본문을 좀 접어놓으시고 열왕기하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찾으셨나요? 600면입니다. 600면 열왕기하 21장 16절.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온갖 범죄와 악함을 다 하고도 또 열왕기서 뭐를 얘기하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이렇게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요? 예루살렘 끝에서 저 끝까지. 무죄한 자, 그러니까 억울한 자, 약한 자, 연약한 자, 그냥 왕이 자기의 성격과 기질대로 막 화나면 화나는 대로 온갖 무죄한 자들을 다 몰살시키고 죽게 하고 피를 흘렸다. 이게 원인이 되어서, 물론 이 므낫세 왕 뒤에 선한 왕들이 또 나와요. 그럼 회복이 되었잖아요, 나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므낫세의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이 때부터 남유다의 심판을 정하셨습니다. 그 원인의 제공이 므낫세 왕 때부터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악함이 있느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역대하 33장 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었던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자, 누가 누구를 지금 꾀고 있는 거예요? 왕이 백성을,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왕이요,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거 다 우리가 기억하시죠? 거기다 열왕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그리고 오늘 백성들을 꾀어 악을 행하게 한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 나라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방 나라의 죄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왕에게 꾀임을 받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월 성신, 뭐 모든 우상 제단, 또 자신이 만든 제단을 다 갖다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도록 장려하여 꾀임을 받아 악에 거하게 됐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직 놀라긴 일나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도 섬기는 일을 막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다원이죠. 하나님 섬기는 것도 괜찮아. 근데 그것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도 하면서 온갖 나쁜 이방신들을 다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죠. 잘못하는 거죠. 여기에 큰 오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온갖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언젠가 모르게 온갖 만신전이 다 들어와 있고, 그때는 처음에는 이것이 덜컹 깨달아지는 순간 내 마음에 큰 죄책감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만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문화가 많이 흐르면서 어느덧 우리들 가운데 이것이 이제 괜찮을 정도로 되어져 버려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만, 주님께 예배하지만, 고백하지만 다른 것도 어느 부분은 괜찮다 하고 우리 마음에, 생각에, 때로는 모습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단이 주는 유혹에 절대로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처음부터 뿔 달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다 알아차려요. 그러나 사단은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에 정말 달콤하게 들어와서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혹 내 마음에 하나님과 견줄 만한 그런 마음의 우상, 생각의 우상, 모습의 우상이 있다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은 만신전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의 모습과 생활 가운데 마음 가운데 참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갔다면 이 므낫세 왕은 이제 정말 악한 왕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은 이상하시죠.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이 열왕기서에 없는 역대기만 기록하는 므낫세의 또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9절까지 읽었잖아요. 10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10절부터만 읽으시면 앞의 내용을 모르고 10절부터만 읽으면 므낫세 왕은 선한 왕이에요. 너무나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치셔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중간에 왕이 끌려가면 나라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안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근데 거기서 므낫세가 갑자기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그를 가장 악한 왕으로 정하시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남유다의 멸망을 생각하셨는데 그가 회개하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다시 왕위에 올리세요. 여러분 이거 무슨 일이죠? 그 악한 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끌려가게 했는데 거기서 회개하니까, 거기서 겸손으로 겸비하니까 다시 왕으로 돌이키세요. 돌아오게 하세요. 그 다음에 더 놀랄 일은요, 그가 온갖 아버지가 없앴던 걸 다 갖다 하나님의 전에 붙이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돌아오고 나서 므낫세가 뭘 한지 아십니까? 성전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9장까지는 진짜 악함이 있고요 10절부터는 너무나 선한 왕. 자, 성전 개혁 운동의 출발은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성전을 일으킨 출발, 다윗이 꿈을 꾸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지은 성전의 개혁운동, 신앙운동, 부흥운동을 일으킨 왕은 남유다의 3대 선왕인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3대 선왕, 그들의 가장 중심에는 성전이었어요. 성전을 새롭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한 왕이 더 플러스 되는데 그 왕이 누굴까요? 오늘 배경을 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왕이 놀랍게도 오늘 므낫세 왕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어떻게 이해될까요? 가장 악한 왕인데 성전 개혁 운동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33장의 14절 한번 보세요. 이게 므낫세 왕이 한 일이에요.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15절 잘 보세요.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우상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며. 이상하네. 므낫세가 이렇게 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던 것을 다 이제 성 밖에 내다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뭐 하고요?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백성에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참 여러분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회개하고 겸손하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 돌이키셨을 때 그의 마음에 이제는 했던 모든 악행을 다 성 밖으로 던져버리고 백성들을 장려에 뭐하게 합니까? 여호와만 섬길 수 있도록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 개혁을, 성전 신앙운동을,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어제 히스기야 왕, 가장 선한 왕, 아버지 왕은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교만하게 됐고요. 가장 악한 왕은 지금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선한 왕처럼 백성들을 장려하게 되고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누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어떠한 선한 행위도, 또 우리의 선한 행위의 어떠한 큼도 여러분 죄의 오염에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인간의 선일 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의로워도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인간의 선일 뿐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반대로 가장 사악한 행위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품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만하지도 말며, 그러므로 여러분 완전히 낙심하지도 말 것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 앞에 깨끗하고 온전하고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가실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죄에 노출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유혹받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이제 계속됩니다. 오늘 이 33장 안에는 15번째 왕이 또 나와요. 아몬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한 5절로 끝나요. 이것은 여러분 다음에 또 이 부분 나눌 때 한번 나누기도 하겠습니다. 내일은 16번째 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악한 정말 이렇게 악한 왕이 있을까 할 정도로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온갖 죄악과 우상 숭배, 또 백성들을 꾀는 악의 악을 더한 왕이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도 부어집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돌아왔을 때 그는 성전을 보수하고 개수하고 다시 그가 만들었던 우상들을 다 성전 밖으로 던져버리고 백성들을 장려하여 여호와만 섬기라고 또 얘기해 준 왕이었습니다. 어떤 악에 하나님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단절되지 않은 없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선함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선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지혜로운 백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하루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애와 생명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일들에 순복하고 순종함에 따라가는 귀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아픔과 또는 상처 또는 질병에 고통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께서 새롭게 하시는 복된 날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므낫세 왕을 봅니다. 하나님 잊어버렸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므낫세 왕,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왕으로서 온갖 악의 악을 더하는 왕으로 하나님 이름이 남아있는, 가장 악한 왕으로 이름이 남아있는 그 므낫세 왕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여, 주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우편에 하나님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께로 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샘솟는 기쁨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 하루 승리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